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다레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2절입니다. 곧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들이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하여 떠나갔더라.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더라. 16절. 또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더라. 17절.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그가 돌아올 때 소돔 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더라.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사람들을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더라. 22절.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손을 들었노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게 속한 것은 시루라기 하나에서 신발끈 하나까지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몫은 제외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몫을 취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요 보여줬던 것이 있었죠. 이타적인 것 그런 행동과 관대한 행동,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 사이의 이 다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었죠. 그런데 롯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 대신 자신의 삼촌에게는 어떻습니까? 덜 좋은 것들을 받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자기를 잘 통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한 놀라운 실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결국 이제 소돔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사로 불리는 네 왕이 급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그가 이제 보여준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더라.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여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의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갔더라. 또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더라. 아브라함 행동이 굉장히 용감하고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더 대단한 이유는요, 바로 이기적이고 또 자만심이 강했던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점이죠.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친척 조카 롯에 대해서 어떤 원한, 쓴뿌리, 그리고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이 모습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너희를 악의적으로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악의적으로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을 그대로 구약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던 네 왕과 전투를 치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 흥미롭게도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사람들을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 왕의 그 얘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소돔 왕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죠. 1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손을 들었노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에서 신발끈 하나까지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요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원래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거절한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소돔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물리친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소돔 왕이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제안을 일부러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우리 15장 1절을 보면요. 1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감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원칙 넘버 1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의심과 두려움의 시기에 직면하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요 보복당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소수의 훈련을 시킨 사람을 데리고 많은 수의 전문적인 전사들을 이끄는 왕하고 싸운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들이요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러 올 수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빈곤에 처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싸우느라고 비용을 부담했죠. 전쟁 비용을 부담했죠. 그러나 그는 전리품,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전리품을 받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쓴 비용을 어디서 그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매우 많은 재정적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입장에 봤었을 때 굉장히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중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롯이 자신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요,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소돔으로 가는 것을 봤었을 때 그에 대한 기대도 산산조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1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더라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고 계셨죠. 그가 믿음으로 낯선 땅에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는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다는 사실도 하나님 알고 계셨죠. 또한 자신의 그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칙 2번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는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나는 너의 방패요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보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쳐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군인들에 대항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그는요, 소돔 왕이 주는 풍성한 보상을 거절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큰 보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오늘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가량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기 몸을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사라의 태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가 불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요, 23절부터 5장 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전가되리라. 여기서 그 전가된다는 것은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세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의 위기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원리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자신의 의심에 찬 때와 또 자신이 두려움에 빠진 이때, 이 시기가 그에게 개인의 구원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곳곳에 제단도 쌓고 특별한 헌물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별빛 아래로 인도하신 그날 밤에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요, 우리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죠.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바라봤고 우리는 되돌아보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나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것을 내 것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경험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그의 경험을 공부하면서 두려움과의 싸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게 있나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승리나 어떤 성공을 경험한 직후에 갑자기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때, 그런 때 있으시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서로 나누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두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으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또 서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삶에서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좌절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은 안 하시고 되고 이제 한국 분들 위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하려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들으시는 분도 저기 있죠. 예.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지만 승리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은혜 많이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근심이나 짐이나 그런 것들을 겪으실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나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걸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너에게 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씨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같은 자식도 있지만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내 뒤로 이삭이나 야곱이 태어난다,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요, 이삭, 야곱 쭉 해서 약속한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중 약속의 성취라고 부르는데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는요, 자기 자손 가운데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창세기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고 그가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있었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었을 때, 특별히 그 씨 자손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었을 때 그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약속과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